무엇이 나를 붙잡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빌립보는 그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도시였고, 또 어떻게 보면 계획된,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세종시 같이 필립이라는 황제의 아버지의 이름에 따서 그런 계획적인 도시를 만든 그런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바울과 실라가 여기 가게 된 동기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결국 어느 날 바울에게 환상을 보게 하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 북쪽인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손짓하는 것을 꿈에서 보게 되고 환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이제 그 음성으로 듣고 나보고 저리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깨닫고 마게도냐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둘 때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또 같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다를 때도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내가 볼 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렇죠. 아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환상 중에 북쪽으로, 유럽 쪽으로 또 마음을 돌이키게도 합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보 지방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한 도시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를 정해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로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죠. 빌립보에서 이렇게 전도할 거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실라와 함께 기도하러 가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죠.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전방을 차리긴 차렸는데 자기가 차린 것은 아니고 주인이 차리고 이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많은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하면 용한 그런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무당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희한하게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바울과 실라를 자꾸 따라다닙니다. 이 무당이, 귀신 들린 자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또 쫓아다니기 희한하죠. 처음에는 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이런 일들이 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온다, 나오라, 나오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참다 못해 바울이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귀신이 이제 나갔어요.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쳤는데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니 이 여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점치는 자로서는 무용지물인 거죠. 근데 문제가 이제 발생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점치는 걸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점치는 것으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고소를 하죠. 근데 그냥 고소하면 명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고소하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로마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이상한 짓을 한다. 우리들의 이 풍습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강요한다. 이렇게 고소를 하죠. 그래서 고소가 접수되니까 일단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두어집니다. 일단락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여종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이죠. 이 여자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귀신이 붙잡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용하다는 점쟁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터뷰도 하고 매스컴도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 해도 자기 자식에게 무당짓은 안 시켜요. 그것은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식,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것을 엄청 두려워하죠.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이죠. 귀신이 오면 원하지 않든 원하든 점을 쳐야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점을 쳐야 했고, 자신을 산 주인을 위해서 점을 쳐야 했어요. 자, 이 시대에도 무엇인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운 모습의 이미지를 우리가 남양특집 전설의 고향을 생각하니까 그런 소복 입고 머리 기르고 이런 귀신들만 생각하지만, 개량 한복에 나오는 이 시대에 귀신들도 유행을 안 타겠습니까? 귀신들도 최첨단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죠. 좀 더 다른 어떤 가면을 쓰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접근해 올 겁니다. 노래든지 춤이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쾌락의 탈을 쓰고 또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붙잡혀 사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것에 붙잡혀 있으면은 우리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죠. 내가 강도에게 붙잡히면 강도 당합니다. 인신매매에게 붙잡히면 나 인신매매 당해요. 사기꾼에게 붙잡힘 당하면 내가 사기 당해요. 무엇에 내가 붙잡혀 있느냐가 결국 내가 내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보면 이 무당은, 이 점치는 그 여종은 귀신에게만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구에게 붙잡혀 있었습니까? 주인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주인에게 붙잡혀 있었죠. 이 주인들은 한 사람의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봤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귀신 들렸어요. 점을 쳐서 먹고 살든 뭐하든 귀신 들었단 말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바울이 기도해서 귀신을 떨쳐냈어요. 그럼 감사해야죠. 이 축제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귀신 들린다는 것은요, 그 귀신 들려본 사람만 알지 않겠습니까? 그건 고통일 겁니다. 인격체인 내가 내 인격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인격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고통일 겁니다. 요즘 다중인격자도 나오고 또 이렇게 요즘 뭐라고 합니까? 전문 용어로 또 나와요. 자기가 가진 고유의 인격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인격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당하며 산다는 것은 이것은 힘들죠. 귀신 들린 자가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귀신 들려서 살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함을 주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열어야죠. 그런데 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 여자가 귀신 들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귀신에서 노임당했으니 우리가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고발해가지고 그 귀신을 내어 쫓은 사람을 오히려 고발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이게 이 주인들의 모습이죠.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을 손해봐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죠. 돈 못 벌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이 만연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요. 돈이 있으면 그게 인격이고, 돈이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의 어떤 그릇으로 평가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상한 선비, 또 원하는 그런 자원하는 가난함, 이런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오히려 무시당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옛날에는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 될래요? 선생님 될래요? 이랬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많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뭐 될래? 연예인 될래요? 돈 많이 벌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보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 살아가면 돈의 미혹을 받죠.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수단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수단과 목적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돈에 붙잡혀 산다는 건 뭐냐 하면, 돈이 있어야지만 훌륭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나를 좌우할 때, 그럼 내가 돈의 노예죠. 돈에 내가 붙잡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은 중립이죠.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돈은 가치가 있기도 하고, 악한 자에게 쓰여져서 술 먹는데 뭐 이렇게 돈 막 이렇게 낭비하는데, 여자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쾌락에 쓰는데 그 돈을 쓰인다면 그건 악한 데 쓰이는 거죠. 그러나 그 돈이 정말 좋은 곳에 아름답게 정말 쓰여진다면 그건 돈은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돈은 똑같은 거예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또 다른 부류가 있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류는 간수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밤새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이 막 지진이 나고 결국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죄수들이 도망가죠. 그러자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이 간수들은요, 병정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명예심이 아주 있어서 간수가 도망가거나 어떤 걸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그것이 어떤 그 시대의 룰이었어요. 법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지진이 나서 도망갔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자연재해죠. 이건 보상이 법으로, 이건 뭐 보험으로도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는 누구에 의해서 상관이 없던 간수가 죄수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 그럼 그 간수도 죽어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려고 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으려고 하죠. 그럴 때 이제 바울이 그를 스탑시키죠. 스탑시키고, 그러니까 그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간수가 절박한 그 심령에 결국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가정까지 초청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자, 이 간수는 무엇이 붙잡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버리려고까지 한 게 뭐냐면 명예거든요.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도 그랬지 않습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 자기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명예를 선택한 거죠. 내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내가 창피를 당하느니 내가 참 죽고 말자. 그리고 죽어버린 거죠. 명예거든요. 명예가 중요하죠. 우리는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명예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죠. 가족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나요? 자기 목숨을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명예가 더 크니까 내 가족보다, 나를 주변에 사랑해주는 사람보다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이 사람은 결국은 명예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관리들도 마찬가지죠.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죄명이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걸 알면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죠. 이 사람들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자기의 이득에, 자기의 그 가치에 붙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크리스찬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결국은 주님이 주체고 내가 객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붙잡히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귀신이고, 이 영적인 거죠. 또 돈이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 명예, 가치관이죠. 생각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돈에서 자유롭고, 세상에서 자유롭고, 내 생각에서, 이 가치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교를 하는 저도 당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함께 뒤돌아보자는 거죠. 그 뭐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도중 귀신 들린 여종이 와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 사람은 구원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쫓아다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를 향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결국은 구원해내죠. 귀신을 쫓아내주죠. 이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사랑이죠. 소유를 일으키고 싶지 않을 겁니다. 소유를 일으키고 싶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전도하는데 조용히,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자유가 없는 시대입니다. 조용히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화 시켜 가기를 원했을 텐데,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점쟁이가 쫓아다니면서 막 큰 목소리를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분명히 이걸 여기에 연루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 알지만은 결국 바울은, 결국 실라는 결국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뭐냐? 사랑이죠. 내가 손해볼 거, 내가 문제가 될 거를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를 향하여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참을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럴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뭐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여자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 여종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바울이 한마디만 하면 안 잡혀갔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모두가 같은 이런 어떤 서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신분제도가 있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있었고 또 고관들이 있었고 어떤 또 서민들이 있었고 이렇게 나눴고 종이 있었고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의 신분자는 누구였냐면 지금 북한의 북한이 노동당인가요? 북한의 당의 당 원증만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한 특혜를 누려요. 재판에도 또 여러 가지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도 지금이 시민권이 있고요, 영주권이 있고 이렇게 달라요. 그러나 시민권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로마의 시민권은 황제가 발행해 준 건데 이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재판에도 거절하면 1차적인 거절은 거절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본인이 나는 시민권자다 라고 거절하면은 그러면은 로마 이 관리들이
그렇게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대로 받아들이죠.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여자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괴롭혔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곤란해져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 안에서 남아져 있어야 될 것은 사랑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밥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다 이 발상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정말 부모에게 옛날에 우리가 유교 시절에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정말 부모를 사랑해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면 그것은 거짓이죠. 부모에 대해서 거짓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바울과 시라는 찬양과 기도에 붙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우리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만약에 손병훈이가 전도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도 이렇게 법을 좀 이렇게 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법에 저촉되는 건 정말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하겠다고 남의 집에 대문이 열려있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갔어요. 이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주거 침입이에요. 거기서 내가 하나 이렇게 이쁜 애 들고 나와요. 그러면 절도예요. 형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서 누구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강요했어요. 강요죄예요. 전도한다고 내가 멍청이 은행 앞에서 한 시간 서 있었어요. 그거 있잖아요. 내 몸에 만약에 흉기 될 만한 게 있으면 강도 예비죄예요. 맞아요. 우리가 율법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법을 모르고 사니까 자유한 거지, 법을 알면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하겠다고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퉜어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감옥에 갔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원망이 들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나쁜 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구령 사업하겠다고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 말로가 뭡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바울도 그렇지 않을까요? 전도하러 선교 여행 가서, 우리가 선교지 가서 거기서 자비량으로 전도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자기가 어떤 신세가 됐습니까?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어요. 기막히면서 땅 치면서 이게 뭡니까? 내 귀신까지 쫓고 내 환상까지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에 붙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가장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아마 고백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부자 아빠를 뒀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자인 아버지를 뒀다고 생각해 봐요. 부자 아빠를 둔 사람이 돈 걱정한다. 그럼 그 부자 아빠를 믿지 못하는 거죠. 세계적인 축구 스타를 아버지로 뒀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를 아버지로 뒀는데 다음날 동네 축구 경기가 있다 한들 이 사람이 걱정하겠습니까? 만약에 걱정한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 붙잡혀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내게 초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염려가 나를 먼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이 마냥 행복해서 즐거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비 오는 날 꼭 길거리 뛰어다녀야죠. 우리가 마냥 그냥 행복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힘듦도 찾아와요. 그러나 그것보다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감격과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죠.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 글 쓴 걸 봤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거미줄이 이제 암벽에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나 흙이 이렇게 바람에 날리면서 거미줄 위를 살짝 덮는데, 그럼 이렇게 눈으로 보면 그것이 이렇게 암벽같이 보인대요. 근데 암벽을 타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것이 암벽인 줄 알고 잡았다가는 떨어진다는 거죠. 예. 우리 인생에서 지금 내가 뭘 붙잡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느냐. 돈도 뭐 돌고 돌아서 돈이라는데 돈도 내 인생을 완전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명예도 내 인생을 완벽하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살아야 되느냐. 우리 사람들은요, 종교심이라는 게 누구나 있어요.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저 아프리카 저 산골짜기 들어가도요, 사람들에겐 종교심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돌 앞에서 빌든지 나무 앞에서 빌든지 무엇인가 자기를 위탁하고 빌어야지만 마음에 안심을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다 있어요. 이거 예수를 안 믿어도요, 신앙을 안 가져도요. 우리 어머니들도 그랬고요. 무엇인가 정한수 떠놓고 달을 보면서 빌어야지만 내 자식이 잘 될 것 같고, 뭔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뭔가 부모에게 제사 지내면서 내가 잘해야지만 우리 자식들이 행복할 것 같고 문제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뭔가 붙잡고 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뭐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나를 가장 뿌듯하게 하고, 나를 가장 안전하게 할 때가 언제인지, 그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푹 잠겨 있을 때예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저도 수영을 잘 못하고, 기껏 뭐 여름에 우리 가봐서 알지만은 기껏 해봐야 개 헤엄 정도밖에 못해요. 뭐 좀 배우긴 배웠지만은 아직도 이상하게 이 크롤이라 하나요, 자유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도 함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몸만 왔다 갔다 해요. 잘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물 위에 뜨는 거 잘해요. 배가 좀 있어가지고 잘 뜨는지 몰라도 좀 잘 떠, 희한하게 잘 떠요. 그래서 물 위에 있잖아요. 민물도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으면은요, 떠요. 근데 저만 뜨는 게 아니고 다 떠요. 언제 뜨는지 아세요? 그거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물에 나를 맡기면 떠요. 가만히 팔을 쭉 뻗고요, 다리를 쭉 뻗고, 가급적 부력을 만들기 위해서 팔을 쭉 뻗고 다리를 쭉 뻗고, 그 다음에 가만히 힘을 쫙 빼고 숨을 쉬겠다고 얼굴만 이렇게 빼놓고 있으면 떠요. 언제 가라앉죠? 살아보겠나고 막 힘을 쓰면 가라앉아요. 그렇더라고요. 왜 우리가 요만한 물 높이에서도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데요, 당황하면 빠져 죽어요. 뭐가 갑자기 쑥 들어가요. 깊은 줄 알아요. 용 쓰잖아요. 막 힘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물 높이가 요만큼인데도 사람이 죽어요. 뭘까요? 맡기는 거죠. 신앙은요,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가장 귀하고, 그분이 가장 아름답고, 그분이 가장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가 용 쓴다고, 내가 1000번째 한다고, 내가 뭐 절을 한 3000번 절을 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무릎팍만 까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요. 정말 내가 지금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내가 정말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왜 내 마음도, 왜 내 의지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뭔가 붙잡혀 있어서 끙끙거리고 어찌할 수 없고 그러는가 말입니다. 오늘 무당도, 오늘 점치는 여종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 보니까 다 붙잡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잡혀 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더욱더 성령에, 더욱더 말씀에, 더욱더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방향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도록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